안녕하십니까? 현대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 미리 좀 광고를 드리면 원래 15일이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냥 저는 계속 강의를 하고요. 중간고사 문제는 제가 22일에 제가 강의하면 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28일 날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간고사는 29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8일 날 중간고사 문제에 대한 그 시험을 해답을 28일 날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과대님들께서 22일 날 나가는 문제를 28일 날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이걸 이제 중간고사로 생각하고 강의는 계속해서 하고 29일도 제가 녹화를 하고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43페이지가 되겠죠. 기독경성에 대한 이해인데 사실 그 기독경성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우리가 기독경성의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성경적 이해 43페이지 우리가 영적인 삶, 영성적 삶을 살았던 성인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사무엘, 이사야. 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바울, 또 수많은 사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영적인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분들의 영성을 다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영성 또 아브라함, 이사야,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그 영성의 여러 가지 정의와 특징들이 이분들에게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나타난 영성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 이미지라는 말이 있고 모양, 라이크니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뭐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좀 우리가 이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면 형상이라는 말은 그 모양과 좀 다른 어떤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자연적인 특성, 인격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그죠? 이것도 물론 동물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형상이라고 한다면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윤리성과 초자연적 영적인 특성과 미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양이라고 굳이 나눈다면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특성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같이 나누어 가진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이성, 인격, 자유의지, 자의식, 지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동물들은 발전시키지 못하지만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문명을 발전시켰고요. 뭐 언어라든지 그죠? 뭐 글자라든지 문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고 과학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뭐 발달된 뭐 그런 인격을 가진 이게 뭐 IQ를 가졌다고 하는 뭐 침팬지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이런 동물들이 그런 뭐 하나님께 뭐 또는 어떤 신에게 예배하고 종교 생활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어떤 종교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대화도 하시고 계약도 하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이고요. 그 본해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 유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이 타인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진짜 인간다운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깨어졌잖아요.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 회복시키는 신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분인데 어쨌든 이러한 그 관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신을 창조했다. 인간의 두려움, 뭐 인간의 여러 가지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신적 존재를 인간이 만들고 또 찾았다라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초월자를 찾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갈망,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게 인간이 어떤 종교를 만들게 됐다. 종교를 찾게 됐다. 그래서 인간의 갈망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일반 종교고 종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영성은 그게 아니고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오히려 깨어진 관계,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그 인간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갈망이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하살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러한 그 수직적 관계,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인간을 찾으시는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 관계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먼저 부르셨고 베드로도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바울도 원래 뭐 교회의 대단한 박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 열망에서부터 기독교 영성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인 은혜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또 그 응답할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창세기 1장에서 3장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성인데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갈대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뭐 혹자에 의하면은 우상도 만들고 이렇게 75세까지 이렇게 우르에서 살았죠. 갈대우르는 수메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고 그 우상을 섬기고 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월신을 섬기던 곳에서 75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썼는데 45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간에 그 갈대우르는 고대 중개 무역항이 있었고 수메르 문화가 매우 번성했던 도시고 주민들은 난나를 월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자, 얘기하죠. 관계 하솔패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특성, 영성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과거에 의지하고 그의 정체성을 제공했던 모든 삶의 방식, 그리고 근거를 떠나서 하나님은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갈대우로 그러니까 옛 생활과 옛 어떤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할 때 사실은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탕자가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히 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사실은 회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기독교 형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또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삶의 방식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주시죠. 항상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그 계약이 있잖아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 주시고 복이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계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계약적인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그 관계에 우리가 충실하면 이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중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인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대한 사명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영적 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고 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로서의 사명,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약속 그리고 사명의 효력은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순종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수동적 능동 관계다. 그죠? 수동적 능동 관계.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서로 상반된 말 같지만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이지만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쌍방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응답, 순종 이런 것이 없이는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47페이지에 보면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관계의 주도권 하나님 갖고 계시죠. 성령의 도우심에 의존하지만 그리스도인 적극적인 순종의 결단과 함께 어우러지는 관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얼반 홈즈가 관계에 대한 영성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지만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형성, 그죠? 그 다음에 자신과 이웃과 또 모든 만물과의 그 관계성을 형성하는 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사야의 영성인데요. 이사야는 뭐 아모스의 아들이고요. 남왕국 유다 10대 왕인 우시아가 죽던 해에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고 나중에 14대 왕인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처음 뭐 부름을 받았지만 그 전에도 많은 성서학자들은 뭐 선지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큰 사명감 없이 어떤 궁중에서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큰 전환기가 된 게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 이것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사야는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 전에도 이미 이사야는 공중 선지자를 하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선지자 활동 중에서 경험한 큰 체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그의 선지자로서의 삶의 전환기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중생의 경험은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성령 침례를 충만히 받을 때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사역과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만남, 신비로운 만남이 그에게 영적 각성을 가져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사야 6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이제 영적인 눈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눈으로 보게 되는데 높이 들린 보좌, 뭐 환상일 수 있죠.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또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들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각 현상을 초월한 존재. 하나님이죠. 이 감각 현상을 초월한 초자연 존재와의 관계는 주체의 노력과는 별개의 것으로 확장된 또는 고양된 의식으로서 주체에 의해서 인식된다. 이것이 뭐냐면 신비로운 하나님을 내 영혼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이거는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뭐 어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적 각성, spiritual awareness, 영적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가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간의 본질과 어떤 규범적인 어떤 가치의 궁극적인 근원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가치관이 확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좀 세속적인 가치관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도 바뀌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삶 목적이 바뀌니까 당연히 가치도 바뀌게 되고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는 이러한 영성적 각성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울하고 고난이 가득한 역사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뭐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뭐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어떤 진정한 삶의 목표와 또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깨달으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어떤 미션, 하나님의 미션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역사의 현장 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실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독교 영성의 역사성과 일상성. 그리고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 이사야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바울의 영성인데요. 49페이지에.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5년쯤 젊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잘 알겠죠. 잘 알았겠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바리새 교인으로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베냐민 집합 바리새 교인으로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예루살렘의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의 제자로 자라게 되죠. 그 당시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힐렐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 태어나기는 다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 고대 도시, 또 바다와 인접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인 그 다소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가 이제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로마 시민권을 샀을 수 있습니다. 워낙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기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돈이 많아서 이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은 그러니까 시골적이라기보다 도회적이다. 그러니까 다소도 도시고요, 또 예루살렘도 도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 도시적인 그런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에 보면 경주, 군대 생활, 노예, 극장, 집 건축, 수세공, 상업, 또 항해 이런 도시적 감각이 풍기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엄격한 바리새인의 의식을 지키는 유복한 유대인 수공업자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살 정도 됐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15년 동안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엄격한 랍비식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시각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당연히 교회에 대한 박해자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연히 여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나 그 제자들도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기독교 신학자로 출발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박해자로서 악명 높은 박해자, 그 당시 외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의 세계까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만남, 그죠? 이 만남,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만남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가 만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모든 그의 사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교회 박해자였고 또 기독교의 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악명 높은 적이었죠. 사실은 처음에 바울 사도가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로 개종했잖아요. 그 개종했을 때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행전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바울 사도를 만나기를 꺼려했어. 처음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때 아마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보는데 이런 그 아나니아 그때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악명 높은 박해자이기 때문에 그의 그 회심을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믿기는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인데 어쨌든 다이스만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장점은 신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 체험, 하나님 체험.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은 어떤 이론적 사색적 신학이 아니고 체험 중심적 신학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의 신학이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또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런 신학적인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체험 중심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엔토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그의 신학은 철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예? 예,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는 평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어도 난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또 일편단심 그를 위하여 염려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하는 이렇게 철저히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험은요 기독교 형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익스피리언스인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글쎄요 그렇게 사변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학을 함에 있어서도 바울 사도처럼 믿음이 앞서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앞서가야지 이성이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이성이 앞서가면 바울 사도처럼 옛날에 사울이었던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어요? 그죠?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이제 앞서갈 때 그것이 진짜 좋은 신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갖게 되고요. 받게 되고 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모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3회에 걸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그리고 어쨌든 예수를 닮기로 원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러한 바울의 삶은 진정한 기독교 형성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50페이지에 보면 영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치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해나가니까 영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차지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